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 저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지혜라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홍콩의 암흑가에서 사역하는 제키 플린저의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난민들이 홍콩의 한 섬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 섬에는 물도 식량도 없었다. 6천 명 정도의 난민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한 동료에게 말했다. 정부에 전화를 좀 해줄래요? 난민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물어봅시다. 잠시 후 그는 내게 이렇게 보고했다. 정부 측에서는 기독교 자선가들이 원조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오렌지를 보낸다 해도 6천 개는 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걱정하더군요. 어쨌든 원조를 하려면 운송까지 우리가 알아서 하래요. 나는 동료들에게 선포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매일 6천 개의 오렌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자 회계를 맡은 사람이 말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매일 6천 개의 오렌지를 보내면 우리는 3일 안에 굶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달 동안이나 그들에게 먹을 것을 보낼 수 있었다. 오렌지를 살 돈이 어디선가 계속 들어왔던 것이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하늘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시던가. 몇 달 후에 난민들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복음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책자를 보낼 수가 없었다. 대신 우리는 오렌지를 보내며 기도했고 그들은 그 오렌지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었다. 베트남 난민교회는 이처럼 가난한 교회를 통해 아주 특별하게,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매일 6천 개를 보낼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데 3일 만에 우리가 굶게 될 거라고.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의 선포의 말에 성도들이 한 마음에 대해서 움직였을 때 2달 동안이나 매일 6천 개의 오렌지를 보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예수 믿으라는 내용의 책자 하나 전해주지 않았는데 예수 믿겠다고 결단을 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가진 위력이고 그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을 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그만 분이 아니에요. 맥 빠진 분이 아니에요. 한계를 지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든지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이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어요. 풍랑을 만났잖아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다 죽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절망과 좌절에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짐을 버려요. 그 다음에는 배의 기구를 버려요. 항해도 포기한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도 살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짐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짐만 버린 게 아니라 배의 기구를 버렸어요. 배의 기구를 버리면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안심하래요. 배는 손상을 입겠지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거래. 도대체 뭔 배짱으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요 담대하게 선포해요. 믿음으로 선포해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이 안 되지만 이 말씀대로 됩니다.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흙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댈 수 있는가 의논하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가다가 쭉 넘어가서 뒷부분 읽을게요. 그 남은 사람들은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내리게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따라합시다. 다 상륙하여. 진짜로 한 명도 익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파도에 휩쓸려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섬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착륙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선포대로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믿음이 있을 때 나오고 이 믿음의 선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믿음의 역사에 동참할지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한 번 더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믿음의 사람입니다. 앞부분에 보면은요,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아직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전면에 드러나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 전면에 드러났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근데요, 그 2장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엘리사에게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셔요. 지금 있는 장소는 길갈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근데 엘리사가 고집을 부리며 따라갑니다.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 당신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델까지 갔잖아요. 베델에 엘리사 말고 50명의 제자들이 더 있어요. 이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야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엘리사를 보면서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 모르냐고. 엘리사가 말하죠. 나도 안다고. 근데 잠잠하라고. 엘리야 선생님이 이번에는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시면서 또다시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엘리사가 또 고집을 부려요. 이 여리고 지역에도 선지자 무리들이 합숙 훈련을 받고 있어요. 50명이나 됩니다. 이 50명이 또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여전히 엘리사는 눈 하나 끔뻑을 안 하죠. 그리고 기어이 또 따라가요. 이제 하나님이 요단 건너로 보내셔요. 근데 요단 건너로 보내시는데 또다시 따라오지 말라 하는 엘리야 선생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기필코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라요. 그리고 건너가요. 50명은 따라오지 말라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데 엘리사 혼자만 바짝 붙어서 가요. 뒤통수가 따가웠을 거예요. 50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을 한 거니까, 혼자 튀는 행동을 한 거니까. 다 건너간 다음에 엘리야가 비로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로 내가 받고 싶습니다. 너 어려운 거 요구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취하신 것을 네가 보면은 이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데려갔을 때 엘리사가 외칩니다.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리고 엘리야가 올라간 그 자리에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취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똑같이 들고서 외치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엘리야 앞에서 갈라졌던 요단강물이 엘리사 앞에서 갈라집니다. 조금 전에 엘리사 보고 뭐라고 하던 이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사가 육지에 발을 대자마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엘리사 시대가 시작이 돼요. 2배가 나타납니다. 정말 2배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셔요. 자, 이게 믿음의 태도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 날로 제가 언급을 했어요.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과부가 참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재판장이어야 억울한 과부의 오난을 풀어줄 텐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맡았으니 소원 풀기는 애초에 글러먹은 거예요. 그런데 쫓겨나도 또 가고, 쫓겨나도 또 가고, 쫓겨나도 또 가고, 도대체 징글맞게 찾아가고 또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이요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리고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마지막 구절이 뭐냐? 믿음과 연결되는데,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무렵이 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진 사람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낙심할 만하잖아요. 포기할 만하잖아요. 이제 끝났다고 마침표 찍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소심줄인 거예요. 낙심을 안 하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물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인용했던 엘리사, 믿음의 모습 맞죠? 50명, 100명이 뭐라 하는데, 선생님이 3번이나 뭐라 하는데 안 꺾이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하니까, 믿음이 뚜렷하니까.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뭐 잠깐 뜨겁게 기도하는 건 누구나 가능해요. 그런데 도대체가 기미가 안 보일 때, 도대체가 뭔가 좋아지는 것이 없을 때, 도대체가 상황이 점점 악화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인데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했다면, 포기했었다면요 일단 구도하던 것 내려놓고 믿음 달라고 그 기도를 먼저 하세요. 왠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어차피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님은 반대되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자, 엘리사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믿음의 말이 나오겠죠. 마음에 불신앙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불신앙의 말이 나오겠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요 엘리야는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건 100% 된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내일 이맘때에 아주 싼 가격으로 배부르게 곡식을 먹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선포를 하기는 하되 근거가 내가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포에 힘이 있는 거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 분광사가 집회 인도할 교회를 찾아가요. 그런데 이 교회 입구에 안전뱅이 여인을 만납니다. 집회 시간까지 조금 시간이 있길래 앉아있는 안전뱅이 여인에게 궁금함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나요? 여인이 분광사인 줄 모르고 대답을 합니다. 집회하시는 목사님께 기도받고 병고침 얻으려고 왔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마음에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본강사 목사님이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굳이 집회까지 가실 것도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죠 하고 안진뱅 여인을 잡고서 기도를 해요. 일어났어요. 진짜 일어났어요. 이 병고침의 소문이 교회에 퍼집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다리를 못 쓰는 다른 여인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부흥강사의 기도를 받았는데 못 일어나요. 자매가요, 실망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도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으려고 자동차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매는 아직 일어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침받은 자매는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는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자매는 아직 약속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았으니 나도 자동차를 보내면 낫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셨군요. 자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믿음이 임하여야 낫게 될 것입니다. 차이점은 있는 거죠. 먼저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온 것이고, 이 뒤에 나온 여인은 앞에 나온 여인이 기적을 경험했다니 혹시나 하는 심령으로 자기도 똑같은 행동을 따라 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로 나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둔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에 따라서 선포하는 것, 그게 이제 목회자의 사명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좀 더 생각해 볼 것이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최악의 상황이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자, 6장 바로 전장으로 가볼게요. 24절을 보셔요. 시작.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진 거예요. 여러분, 수도가 적군에서 둘러싸졌다는 얘기는 이미 나머지 부분은 다 패배를 했다는 얘기죠. 나라가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성 안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25절 읽을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아니라. 돼지 머리 눌린 것, 우리나라 장례식장에 가면은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 그거 되게 좋아해요. 요즘 뱃살 때문에 자제를 할 뿐이지만, 소머리는 비쌉니다. 소머리 국밥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런데 나귀는요, 고기 자체를 잘 안 먹어요. 하물며 그 나귀 머리는요,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혐오하는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아주 상징적인 내용인데, 비둘기똥 4분의 1갑. 여러분, 비둘기똥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습니다. 그런데 배고프면 뭐든지 먹어요. 근데 그 비둘기똥 한 갑도 아니에요. 4분의 1갑. 그것이 은 5세겔. 그러니까 거들떠도 안 보던, 아니 혐오하던, 아니 막 인상 찌푸리던 그런 것이 너무너무 비싸게 판매가 될 만큼 음식이 핍절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주 끔찍스러운 일이 발발을 합니다. 거기 26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으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어린애를 삶아 먹은 거예요. 이게요, 굶주림이 극한으로 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상해진 거죠. 이게 제정신이면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북한에서도 일어났었어요. 진짜로 사람을 삶아 먹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옆집 애는 먹었는데 먹고 나서 배가 차니까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자기 애 내놓을 수 있거든요. 숨겨놨어요. 이거 숨겨놨다고 옆집 여인이 왕 앞에 와서 우리 애는 잡아먹었는데 저 여인의 애는 못 잡아먹었다고 그 여인의 애도 잡아먹도록 왕이 조치 취해달라고 그걸 가지고 송사 걸러 온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왕의 속소무책이죠. 30절 읽을게요.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말만 왕이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제 끝장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사람들 다 듣는 앞에서, 빤히 보고 있는 앞에서 내일 싼 값에 곡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렇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끄집어냈다 무슨 망신 나가려고. 근데 믿음의 사람 맞아요. 믿음의 사람은 최악이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실요, 믿음을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는 때는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잘 풀릴 때가 아닙니다. 돈이 넉넉할 때가 아닙니다. 속삭이는 사람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관계가 화목할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요, 누구라도 기분이 괜찮거든요. 마음이 괜찮거든요. 방긋 웃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누구라도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언제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포장된 사실은 아직은 온전치 못한 믿음이냐,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요, 최악의 상황으로 굴러 떨어졌을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됐어요? 그때 짜증을 낸다. 그때 원망을 한다. 그때 기운이 빠진다. 의욕이 사라진다. 예배 드리기도 싫다. 기도하기도 싫다. 충성이니 봉사도 싫다. 이런 모습을 드러낸다면 아, 내가 믿음이 강한 믿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큰 믿음, 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 병든 믿음, 약한 믿음이구나. 요게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는 몰라요. 잘 될 때는 몰라요. 최악이 될 때 자기 정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상담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의 믿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계속 엉켜요. 엉키다 보니까요, 완전히 깔아져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요, 최악이요, 그냥 환경만 최악이 아니라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문제가 또 발생을 했어요. 자, 바로 전장 다시 건너가세요. 6장, 열왕기하 6장 31절 보세요. 31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엘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참 못된 왕이에요.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 죄짓게 해서 심판받는 건데요,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탓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자,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33절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왕이 한 사람을 보냈는데 보낸 목적이 뭐냐? 엘리사의 목을 베어와라. 엘리사가 그걸 알아요. 미리 알고 지금 앞에 와 있는 장로들에게 그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이게 6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인 7장에 믿음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아람이 사마리아를 둘러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귀 머리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5세겔, 그리고 왕은 엘리사의 목을 베가지고와 하고 사자를 한 명 보낸 상황. 여러분, 이보다 최악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역사하실 것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평탄한 골짜기, 넓은 대로를 지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도 난 두렵지 않아.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버리지 않으셔, 나를 떠나지 않으셔, 나를 지켜주셔 라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리오 왕이 2명의 총리 그리고 나머지 방백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넣는다는 그 어명의 도장을 찍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생긴 거예요. 또다시 곤란한 상황에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주님 뜻대로 살다가 일이 꼬였고 죽게 생겼는데, 근데 기도는 안 놔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래도 감사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진짜 믿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발버둥을 친 거예요.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더 꼬였어요. 문제가 더 생겼어요.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그래도 기도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정말 큰 믿음의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아, 내가 믿음이 자라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찬스란 말이에요. 하박국이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늘 제게 도전을 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힘이 날 텐데, 밭에 식물이 있어야 힘이 날 텐데, 우리의 양이 있어야 힘을 날 텐데,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어야 힘이 날 텐데, 포도 열매가 좀 무성해야 힘이 날 텐데, 무화과 나무가 좀 풍성해야 힘이 날 텐데, 힘이 날 여지가 없어요. 다 망했어요. 한두 가지라도 내가 좀 힘을 낼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가정을 봐도 힘낼 요소가 없고, 교회를 봐도 힘낼 요소가 없고, 직장을 봐도, 사업을 봐도 힘낼 요소가 있고, 인간관계를 봐도 힘낼 요소가 없고, 야, 너 힘 빠져서 할만한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진짜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사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왜냐? 집을 잃었으니까, 직장을 잃었으니까, 고난을 너무 심하게 당하니까, 핍박을 너무 심하게 당하니까. 그런데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왜요? 진짜 알곡들, 알짜배기 믿음들이거든요. 저는 한국 교회에 이런 알짜배기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알곡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여전히 초점이 주님께로 향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전히 힘의 근원인 사람. 그래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힘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손톱만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서 그 힘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서 그 힘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서 그 힘으로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격려해주고 토닥여 줄 수 있는 사람, 그 힘으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용기 내라고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2절 내용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포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렇죠. 믿음으로 선포하면은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개척교회 때 물 퍼낼 때, 쥐 잡을 때도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때 우리 박재심 씨한테 물어보세요. 개척교회 안 된다는 말 마귀 소리입니다. 지혜학교에 안 된다는 말 마귀 소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정기적으로 계속 선포를 했어요. 그때 비하면 우리 예수님께는 좀 대단한 거죠. 이상대 목사님 미래목회 포럼 작년도 대표 회장이셨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큰 교회들이 많아서 그렇지 100명이 넘는 교회는요 굉장히 큰 교회라고.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교회가 한국에 있는 전체 교회 중에 10%가 안 됩니다. 아세요 여러분? 그분이 계신 지방이가 서울 서지방인데 서울 서지방에 있는 교회가 104개, 104개는 교회 중에 100명이 넘는 교회가 10몇 교회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래,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는요 좋은 건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개척교회 때, 지하교회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정작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능성, 어마어마한 잠재성이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일까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죠? 여자 혼자서 어떻게 이길라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의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마리아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마리아가 그냥 받아먹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마리아가 임신한 다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고백을 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기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느냐? 믿은 여자.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어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 그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돼야죠. 복 있는 사람. 가끔 그런 얘기를 끄집어 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멀리 막 성큼성큼 앞장서 가시는데 우리는 저 뒤에서 목사님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요, 간단해요. 믿음으로 공유하시면 돼요.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 막연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너무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여자 혼자 A를 낳아요?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것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이 말을 들은 장관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자, 2절 읽을게요. 2절,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시작. 그대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이 장관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늘에 창을 연들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나귀 머리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5세겔인데 그 좋은 곡식을 헐값에 사먹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을 하는데 우리가 좀 부채가 많은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힘든데, 우리 먹지 살기도 지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다행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직접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뒤에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몰라요. 전 그만큼 영성 깊은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장관이 엘리사 듣는 앞에서 굳이 왜 그 얘기를 해요? 안 믿어지면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지 왜 그걸 예비를 끄집어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자, 7장 뒷부분 좀 읽어볼게요. 3절 보세요. 3절. 자, 3절 보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3절에서 7절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으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역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로 환청을 듣게 하신 거예요. 막 말발굽 소리, 사람 발자국 소리, 야 대군이 쳐들어온다, 원조군이 오나보다. 그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이걸 문둥이들이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니까 맞아 죽으나 배고파 죽으나 마찬가지니 한번 가보기라도 하죠 하고 아람 진영에 갔다가 본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인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전능하시다는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신 거예요. 이 소식이 사마리아 성에 전달이 되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백성들이 막 곡식거리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는 와중에 변고가 발생을 합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16절에서 20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랑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처럼 되었어요. 17절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란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말씀 준비하다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아멘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니면 차라리 입이라도 다물고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 굳이 거기서 불신앙의 말을, 왜 굳이 거기서 부정적인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비참하게 밟혀 죽느냐 말이에요. 가슴 아파요. 속상해요. 열명기 정탐꾼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정 안 믿어지거들랑 입에 파수꾼 세우고 입이라도 다무는 것. 그리고 최악은 안 믿어진다고 입 열고 맨날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주변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 이건 최악. 자, 1번, 2번, 3번 쏘세요. 1번 냅시다. 1번 냅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믿어져요. 그냥 내가 힘들다 보니까, 내가 지치다 보니까 그냥 아멘 하고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입 닫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저에게 산 믿음 주세요. 저에게 큰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거는 지혜예요. 믿음은 지금 좀 모자랄지 몰라도 그래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